네,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46강으로 이사야의 서론과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의 책망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성경 총론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사야서의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 일반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이사야 1장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사야입니다. 그는 히브리 예언자들 중에서 훌륭한 어법과 뛰어난 예언력, 문체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면에서 다른 성경의 예언자들보다 뛰어납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자 중 하나이며 구약 선지자 중 가장 돋보이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가 치세하는 동안 예언을 계속하였으며 그가 예언한 내용은 메시아에 관한 것으로 메시아 예언에 관해서는 시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고 아버지 아모스는 유다왕 아마사의 형제라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들의 통치 시기는 공동 섭정을 포함하여 우시야가 주전 790년에서 739년, 요담이 주전 750년에서 732년, 아하스가 주전 735년에서 715년, 히스기야가 주전 715년에서 686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혼란기였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대제국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으며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우상숭배 풍조 등으로 인한 총체적인 타락상 가운데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 이사야가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설교는 유대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선포되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새롭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자국 내에 두 개의 정치적 견해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는 파였고 또 다른 하나는 애국과 동맹을 맺자는 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적인 세력에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을 강하게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또 이사야서를 통해 메시아 탄생을 선포하고 그 다스리는 왕국의 성격에 관해 예언하면서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가 1장에서 39장까지고 후반부가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이사야는 신명기적 원리, 즉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의 시기에 형벌이 와야 한다는 주장을 따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전에 꼭 치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서 강조한 것은 심판은 후반부에 용서와 회개를 강하게 필요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소위 종의 노래, 즉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은 용서와 회개를 이루는 구원이 메시아로부터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우주의 대변혁과 창조 질서의 회복을 언급하고 또한 간주국으로 유다의 심판날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시키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계약, 공동체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있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회개와 용서의 구원 메시지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오로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모습은 세상의 집권자와 다른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진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으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언한 이사야는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참 뜻을 멀리 내다본 선지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구조와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66장으로 되어 있으며 성경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역시 전반부 39장, 후반부 27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신약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사야 역시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의 죄를,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 종말론을 다루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묘사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선지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징조를 악한 왕 아하스에게 전하도록 명령받았고 두 아들을 낳아 스알 야숫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지어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계명성, 하나님께 반기를 든 타락한 천사로 사단이나 마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단은 그 처소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습니다.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공고한 시기에 보이신 하나님의 신실한 징조를 거부하였습니다. 셈나와 엘리야김, 셈나는 아마 아하스 통치 초기에 방탕하고 이기적인 궁전 관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엘리야김이 아수르와 산헤립에 침략돼 히스기야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산헤립, 아수르의 왕이었던 그는 예루살렘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교만한 죄로 죽음을 선고받았다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모로닥 발라단, 바벨론의 친선 사절을 가장한 정탐꾼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실수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임을 예언받게 됩니다. 골에서 바사의 군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베풀 일들을 모두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 BC 8세기 말경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계속되는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급속히 쇠퇴하였다가 결국 BC 722년에 함락당하였습니다. 남유다 역시 상황은 비슷하였습니다. 여러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음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의 위협 등 국제 정세에도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국이 불안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강도가 클수록 하나님의 선지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위험 속에서 매우 큰 권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활약하던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무르익고 이제는 그에 대한 벌을 받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이사야의 예언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심판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희망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1. 전반부 1장에서 39장,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유다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 말씀에는 이방에 대한 책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으며 24장에서 27장에는 미래의 심판과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에서 35장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 말씀에는 산헤립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0장에서 46장 말씀에는 하나님에 의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8장 말씀에는 위대한 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49장에서 57장에는 구원과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장에서 66장 말씀에는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1장에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의 책망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많은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의 외침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의 메시지는 메시아 왕국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런 일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의 의미를 담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4장 말씀에는 책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는 어찌된 일인가? 이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하늘과 땅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신명기 32장 1절에서는 모세도 이사야와 같은 방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2절도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에 들어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 질서를 지키라. 이 직접적인 이유로 이사야 1장 2절 후반부에서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늘과 땅에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어리석고 무감각한 백성들보다는 자연히 오히려 순종을 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교훈과 말이 자연에 비유되었고 식물이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미가서 6장 2절은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가 법정의 창관인 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무생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이스라엘 앞에서 법정 창관인으로 나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역함으로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지키는 무생물에게 그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의미를 부각시키셨습니다. 무생물에 빗대어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거역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 8장 말씀에는 열매 없는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를 밖에 버리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줄기에 붙어 있어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어 그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듯 신약에는 열매 없는 나무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사야 5장에서 8장 말씀에서는 올바른 열매를 맺지 않고 덜 포도를 맺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덜 포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줄기는 그 줄기되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닌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덜 포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이스라엘의 악행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탐욕과 탐심, 술 취함과 헝청거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럽힘, 그리고 덕과 악의 구별을 혼란시키고 신앙의 원칙을 격화시킴, 자만심, 공의를 악용함과 같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의 열매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이 일들, 즉 덜포도 매점으로 인해 포도원은 무너지고 비도 내리지 아니하여 황무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의 덜포도,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에서 항상 빛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덜포도 같은 인물로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지만 덜포도와 같이 불의한 열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덜포도와 같은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이 덜포도의 삶이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3. 포도원의 비유. 이사야서 5장에는 포도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을 비유로 한 이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언급된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악으로 공평을 대신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가옥의 가옥을 땅의 땅을 자신만을 위하여 넓히고 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과 연애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소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되므로 여호와의 포도원은 열매를 극히 조금밖에 맺지 못하였다고 이사야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소명받는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하나님께 고할 때 하나님께 사죄와 성별의 은혜를 잊고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12장 말씀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삭이 이었고 이삭의 대를 야곱이 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씨가 대를 이어 그 가족을 다스림과 같이 나라도 한 씨가 대를 이어 다스립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따르면 한 아들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아들이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아들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메시아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현대 신앙인의 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이스라엘을 통치함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대리인으로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한 모델로 다윗을 세웠으며 그는 메시아의 한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한 아들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림자로서 보여준 다윗의 위를 그림자가 아닌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그 아들 즉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맥을 이어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 다윗이요 그 실제가 메시아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또한 메시아 왕국 운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형성된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는 그분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나라든 법이 있듯이 메시아 왕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우는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을 확장하고자 기도하고 전도하며 그분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질서, 즉 불순종을 무생물에게 견주어 드러내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의 최고 목표이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 둘 쌓여 갈 때 그리스도의 나라는 빨리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 당시의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왕들 BC 799년에서 740년에 유다를 다스린 우시아 왕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려 했던 왕으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BC 740년에서 736년의 기간 동안에는 우시아 왕 대신 요담이 섭정하였습니다. 요담 이후 아하스 왕이 BC 736년에서 728년에 악한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렸고 아하스에 뒤이어 BC 727년에서 699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왕으로 대표되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매우 악한 왕 므낫세가 50여 년에 걸쳐 유다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BC 783년에서 743년에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하였는데 그의 치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부정이 심하였고 그의 사후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스가랴와 살룸이 왕자에 올랐지만 등극하자마자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BC 743년에서 737년에는 머나헴이라는 잔인한 왕이 다스렸고 버가히아가 2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메섹에 러신과 동맹을 맺었던 베사는 아수르에게 패배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수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BC 732년에서 722년 기간에 다스렸던 호세아로 사마리아가 함락된 722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칭하였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분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고난의 종이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을 구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것처럼 현세를 위한 구세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우리의 평안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치 않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분명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명키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 중에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2024년도 한 해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